격자 견각 변지우하고 격사 견연 변지화로구나 나 천하외좌한디 잔구타와 암사량이로구나 나 격장 견각 변지우하고 담넘에 뿔만 보고도 이 소가 지내가는구나 알 수가 있고 격산견연 변지화다 저 산넘에 연기만 보고도 저 산에는 불이 난 것을 알 수가 있더라. 담에 가리어서 소의 몸뚱이는 보이지 않고 담너머로 소의 뿔 끝터리만 보아도 벌써 그 소가 지내간 줄을 알고 벌겋게 타는 불빛은 보이지 않아도 저 먼 산에 연기 나는 것만 봐도 거기에 불난 것을 알겠더라. 천상천하외자 하는데 벌써 이러한 도리를 깨달은 불조는 천상천하의 외외자여 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높고 높은 높이 떡이 앉아 계시는데 찬구타와 암사량이로구나. 깨닫지를 못한 사람은 거북이 복판에 군형을 뚫고 기와장을 두드리며 사량복탁을 하는구나. 이 거북이의 복판에 군역을 뚫고 기왈장을 두드리는 것은 점을 치는 기구인데 콱 맥혀서 아지를 못하니까 답답하면 거북이로 이 점을 치고 또 그 집에 들어가고자 하면 문이 잠겨 있으니까 매달아 놓은 기와장을 두들기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동을 말한 것입니다. 이불 천만불이 각각 안행 겸비지기로구나 나
성령 진종 선긋내하야 금일의전 특거력이니라 일불, 이불, 천만불이 각각 안행견비직이다. 한 부처님, 두 부처님, 그리고 천만 부처님이 모두 다 눈은 옆으로 베기고 코는 새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 부처님, 두 부처님 내지 천만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다른 것 깨달은 것이 아니거든. 눈은 가로 베끼고 코는 세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이요. 성년 진종 선근내어 성년 무량겁으로부터 친히 선근을 심어서 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십지행록에 보면 때로는 코끼리 왕이 되시고 때로는 사슴의 왕이 되시고 때로는 기러기의 왕이 되셔서 온갖 이 윤회 인행 때에는 온갖 몸을 받아나시면서 수없는 수행을 거듭을 하셨습니다.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얻는 그 육바라밀을 통해서 수없는 생명을 버리고 몸을 버리고 법을 위해서는 수없는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렇게 씨를 심어서 보리의 씨를 심어 갖고 오셔가지고 금일의전 득거력이다. 이젠날 이와 같이 그런 힘을 얻으신 것이다. 32상과 80종어와 삼명육통과 삼신사지 그 밖에 수없는 부사이력을 얻으신 것은 바로 무량겁을 두고 수없는 목숨을 바치면서 닦아오신 심고 가꾸어오신 그 공덕으로 그러한 힘을 얻으신 것이다. 아미타불께서는 인행 때는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었었어. 법장 비구로서 48가지의 거룩한 원을 세우시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원을 성취하심으로 해서 성불을 하셔서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가 되신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수없는 수행을 해가지고 참 1100억 화신을 놔두셔서 이 사바세계의 교주가 되셨습니다. 또 현겁 천불 가운데에 최후의 부처님으로 성불하신 분 바로 누지불이라 한 부처님이신데 그 부처님은 출세하셔가지고 하루 만에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십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무량겁을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불을 해서 출세를 하셨는데 겨우 하루 동안 머물다가 열반에 드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제도해야 할 중생은 끝이 없는데 하루 만에 열반에 드시니까 너무너무 그 중생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래서 하루를 울다가 슬피 울다가 열반에 드셨다 해서 그 누지라 한 말이 슬피 운다는 뜻이거든.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이 서방의 극락교주가 되시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교주가 되시고 누지불이 현급 천불의 마지막 부처님으로 출세하셔서 하루 만에 열반에 드시고 그 밖에 동방이라든지 남방, 북방, 무세계라든지 수없는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계시지만 그 부처님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닦아가지고 성불을 하셨느냐 그 닦아오시는 그 과정 그렇게 심고 가꾸어온 그 공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공덕을 쌓으시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으로 그 과상을 놔두실 때에 그런 가지가지 그런 그 차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법을 믿고 수행을 하는 불자들도 첫째 원을 크게 그리고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은 신이 발라야만 바른 신을 세워야 바른 원을 세울 수가 있고 바른 원을 세워야 수행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수행을 해야 정말 그 성취하는 과상도 거룩한 성취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사람 몸뚱이 받아가지고 불법을 믿고 닦아가시는데 정말 그 이 신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바르게 신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정법을 믿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근기 따라서 84,000가지의 방편을 설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처님께서 참으로 모든 중생에게 설하시고자 한 그 이 본회는 방편법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방편에 집착해가지고 정법을 믿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는 나야말로 불법을 옳게 믿고 옳게 닦고 있다 하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 노랗고 빨간 그 고운 은행잎이라든지 단풍 이파리를 주면서 이것이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를 주면 어린아이는 그 울긋불긋한 그 고운 빛깔에 잠시 그 울음을 멈추는 수가 있습니다. 또 맛있는 과자라든지 장난감을 주어도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래는 데 필요한 방편은 될지언정 그 장난감이 그 어린아이를 위한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없을 거고 또 노랗고 빨간 단풍잎이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4,000가지의 방편이라 하는 것은 임시 입을 달게 하는 사탕 한 개에 지내지 못하고 또 단풍잎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불자들께서는 이미 이 최상승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 이 참선법을 듣고 믿었으면 올바르게 확실한 것을 알고서 올바르게 닦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는 정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닦아가느냐? 어떻게 닦아야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아미타불이나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참 위의 없는 깨달음을 얻고 만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 그런 성현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께서 참 바르게 믿고 바르게 닦아야만 바른 깨달음을 얻고 복과 지혜를 겸비한 그러한 성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지불과 같은 부처님도 부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참 벌써 부처님이라고 성불을 하셔서 출세를 하셨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나 그 깨달음에 있어서는 전혀 차등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누겁을 닦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불과 같은 그러한 수행 과정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 하루 동안의 열반에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처님으로 탄생을 하셨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노지장자라 하는 그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노지장자는 대단히 부자로서 사유성에 살고 있었는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큰 재산과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남에게 더군다나 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복은 그렇게 부자인데도 의복은 거지와 같이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었고 음식은 곡식은 아까워서 못 먹고 그 방앗간에서 나오는 그 등개 같은 거, 이 쌀기어 같은 거, 뭐다 두부집에서 얻어다가 두부비지 같은 거, 뭐 그런 것만 그 헐값으로 구해다가 그렇게 먹고 살고 있어서 온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웃음을 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노지장자가 그 사유성중에 나가니까 그날은 마치 무슨 축제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청소를 하고 집을 모두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슨 추석이라든지 설날 같이 그리고 서양 같으면 무슨 추수감사절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뭐다 온 나라 백성들이 참 즐겁게 노는 그런 축제 날인데 자기도 그것을 보고서 나도 오늘 그냥 지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보물과 곡식이 가득 든 창고를 딱 열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워서 도대체 무엇을 손댈 수가 없어서
겨우 돈 5전을 딱 들고서 내가 이 5전아치를 뭘 장만해가지고 집에서 먹자니 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서 그 조금씩 주고 먹으면 자기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가족들을 몰래 이전을 가지고는 이 국수를 이전아치를 사고 또 이전을 가지고는 술을 또 한 병을 받고 일전을 가지고서는 팔을 한 단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소금을 한 줌을 떡 가지고 살짝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어느 그 성 밖으로 나가서 나무 밑으로 가니까 그 나무에 까마까치가 잔뜩 모아가지고 깍깍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 먹다가는 저놈들한테 뺏길 거다 해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다시 그놈을 펼려다가 도로 싸가지고서는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그놈을 떡 펴놓고 이제 요리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산에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그래서 저놈들이 달라들어서 먹어버리면 또 뺏길까 두려워서 다시 또 싸질머지고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한 어디 저 한가한하고 고요한 데를 찾아가가지고는 거기서 떡 펴가지고서는 술에다가 소금을 집어넣고 또 거기다 파도 썰어 넣고 또 국수도 썰어 넣고 해서 다갈다갈 끓여가지고는 한몫 섞어서 둘러 마셨습니다. 배고픈 데다가 그놈을 떡 마셔 놓으니까 술기가 올라오는데 배는 불룩하고 술기가 올라오니까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오늘 이 참 즐거운 잔칫날을 맞이해서 술에다가 국수에다가 이렇게 배불리 먹으니 세상에 저 하늘나라의 비사문천보다도 더 내 팔자가 낫고 저 도리천의 제석천왕보다도 내가 더 수승하구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동실동실 췄습니다. 그때 마치 제석천이 부처님 앞에서 있었는데 그 신통력으로 이 노지장자가 그 안달뱅이 노지장자가 이 비사문천이나 제석천왕보다도 자기 신세 팔자가 더 낫고 자기가 더 낫다고 하니까 참 그 우습기도 하고 좀 나보다도 더 지가 낫다고 하니 어디 이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노지장자 집에 가가지고 그 창고문을 떡 열어가지고는 있는 보배와 곡식을 다 끌어다가 그 사유성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논아주어 버렸습니다. 노지장자가 술도 거나하니 깨고, 한번 노래 부르고 한바탕 하고 나니 그까지 이 국수 한 그릇에다가 술 한 잔 마신 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깨고 출출하니까 이제 집에로 가보니까 창고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안에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 곡식과 보물이 하나도 없이 텅텅 창고가 비었다고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서 집안 식구 보고 물어봐도 아무도 안 사람이 없고 전혀 그러니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부처님한테로 왔습니다. 제가 평생 아까워서 쓰지도 먹지도 못한 재산을 창고를 어떤 놈이 열고서 싹 다 가져갔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한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 노지장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 몸뚱이도 태어나서 아무리 잘 먹이고 입히고 가꾼다 하더라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 하물며 모아놓은 재산을 아까워서 못 먹고 애낀다고 해서 그 재산이 어찌 너한테 영원히 네 재산으로 머물러 있으며 죽을 때까지 안 먹고 가지고 있단들 네가 어찌 그 재산을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느냐. 재산은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에 따라서 얼마 동안 모여지기도 하고 또 그 복이 다하면 또 없어지기도 한 것인데 네가 그러한 도리를 모르고서 네 몸도 애낄 줄도 모르고 남에게 보시할 정도 모르고 다만 아까워서 전전긍긍하고 그 재산을 갖다가 네 생명보다도 더 애끼고 네 부모 처자 권속보다도 더 그것을 애끼니 그 재산을 어디다 쓸 것이냐. 있어도 없는 것이나 같지 않느냐. 그 재산 없어진 것은 네가 참으로 모든 물질 모든 유의법이 허망한 도리를 네가 깨닫는다면 그 재산은 없어져서 마땅한 것이고 없어짐으로써 너는 생사 없는 도리, 무상한 속에서 영원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니라. 이게 법문을 설해줍니다. 노지장자가 그 법문 아래에 정말 참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노지장자 인연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간탐쟁이 노지장자가 참 그 재산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고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은 그 설화가 쓰여 있는 경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 안달뱅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노지장자만큼은 못하더라도 노지장자와 비슷한 사람은 이 세상에도 상당히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지장자는 재산에 관한 간탐심 뭘 가지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탐이라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사상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인정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노지장자와 같은 그런 간탐의 권하심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간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정말 그 정신적인 간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친구간이라든지 이웃간이라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그렇게 서로 상대를 한다면 우리 살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 참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서로 도우면서 외롭지 않게 보람있게 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생각 탁 그 매듭을 풀어버리면 아주 스스럼 없이 말 한마디 사과하면 그 맺혔던 원한이 풀어질 것을 계속 그 허물을 상대방에다가 몰아붙이고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하기 전에는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하나의 마음의 간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싸움도 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결국은 사소한 그 물질로 인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소한 말 한마디로서 또 그렇게 서로 피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점점 이 최초의 발단은 아주 그 사소한 일인데 그놈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점점 그 섭섭함 생각이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그 써먹해 가지고 며칠도 가고 몇 달도 가고 몇 해도 가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영원히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왼수간이 되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아주 헤어지기도 하고 원한을 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그렇게 생을 마치는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수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 수행을 통해서 이 법의 힘을 얻었을 때 그런 것도 간탐을 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얻은 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탐하지 말고 인연 따라서 잘 일러주되 지혜롭게 한다면 물질적인 것을 베푼 것보다도 그 법의 보시야말로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노지장자의 참 그 이 설화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만약 물질적인 노지장자가 되었건 정신이나 또는 이 마음 또 인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러한 그 간탐심을 가지셨다면 이 시간을 기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시고 그 창고에다가 꼭꼭 쌓아놓고 장관 놔봤자 그 때가 돌아오면 다 내 몸으로부터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떠나지 아니한들 쓰지 않고 놔두고 아까워서 못 쓰고 두고 죽어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곳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간탐심, 애착심으로 인해서 구렁이와 같은 그런 과보를 받아가지고 그 이 지붕 위나 단밑이나 창고 밑에 같은데 이 구렁이가 되어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을 그것을 지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업이라 그러는데 집에 구렁이 같은 것이 나오면 아이 저거 업이다. 저 죽이지 마라. 저걸 죽이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무슨 그 집안에 무슨 복과 재산의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아주 벌벌 떨고 소중히 여기는데 그 업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선조들이 그 재산의 애착을 가지고 아까운 생각을 가지고 집착심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그 집에 구렁이가 되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을 그것을 업이라 업으로 받아는 업신이라 이것이거든. 그러한 탐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과보를 받아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자기가 뼈 빠지게 본 재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한 것이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그것이 결국은 구렁이를 과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 있게 된다면 그건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노지장자와
그 이 누지불도 노지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마치 이 부처님 이름과 노지장자 이름이 같아서 참 이상한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이 부처님이 되어도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과상을 갖추신 그런 부처님이 되셔야 하고 또 사람 몸으로 태어나되 정말 이 복과 지혜, 유루복뿐만이 아니라 무루복도 갖추고 자기만 잘 살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행 때에 사슴이 되거나 코끼리가 되거나 또는 이 기러기가 되어도 항상 모든 대중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서 닦아가지고 결국은 그런 복과 지혜를 원만하게 갖추시고 32상과 80종과 삼명육통을 갖추신 그러한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 보사님네들, 거사님네들도 가정에서 몸담아서 사시더라도 항상 우리의 교주이신 부처님의 인행 때 닦으신 그런 것을 본받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므로 해서 상대방도 열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신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출가해서 도를 닦으시는 스님네들도 설사 우리의 모습은 성문의 모습을 우리는 하고 일생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대승보살, 보살의 사상을 가지고 항상 그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말고 보살 사상으로서 생활을 해 나가시고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선방에서 일생을 수절을 하면서 살지만은 항상 원을 크게 가지시고 불보살의 마음과 불보살의 행을 본받아서 허공도 다 삼킬 수 있고 허공보다도 더 큰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수행에 전력하신다면은 우리는 같은 수도 생활을 해도 그 수행의 그 향상이라든지 또는 그 공안을 타파해서 자아를 깨달았을 때의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승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하고 지나치게 고지식해가지고 융통수가 없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 나중에 성불을 하신다 하더라도 벽지불이나 누지불과 같은 그러한 이 성현이 되어서는 기왕이면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